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오늘 대학 청년부 청장년 연합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회의 대선배님이신 권희철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늘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교회 위에도 더 큰 은혜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학 청년부 청장년 연합회 이제 우리 연합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특성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청년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벌써 30년 지났습니다. 30년. 네. 정말 아름다운 시절,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20대 때에 30대 때에 주님 만나서 남은 생에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경산 임당입니다. 경산 임당. 제 모 교회는 임당교회입니다. 우리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가문은 술과 노름과 담배로 망한 가문이에요. 정조부 때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했는데요, 조부께서 가산을 탕진하고 저희 부친도 술로 인생을 탕진하셨어요. 그랬던 저희 가문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둘 없어진 거 있어요. 알코올 중독, 담배, 노름, 무식, 가난, 게으름, 사랑 없음, 원망과 시비, 갈등과 다툼, 무례함, 난폭함, 배려 없음, 죄의 비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하나 둘씩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것들이 있어요. 새로 생긴 것, 영생에 대한 기쁨,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희생, 헌신, 열심, 인내, 고난 속의 기쁨, 사명, 능력, 권세, 거룩, 선함, 아름다움.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교회는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뜻해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요 놀라운 역사예요. 자인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인교회를 통해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리셨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인생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인뿐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과 민족과 세계의 택한 백성들을 자인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존귀한 교회의 역사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교회가 되는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 누가 교회가 되는가? 첫 번째, 예정을 입은 자가 교회가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을 입은 자가 교회가 된다. 우리가 오늘 예배소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1,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간단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3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은 TV에 잘 나오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TV에 보면 신만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신만이 아세요? 신만이를 모르는군요. 산삼 캐는 사람. 이 신만이들은 여러분 그 귀한 산삼을 찾으러 이 산 저 산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고목 아래에 100년 묵은 산삼을 발견하고는 가슴 벅차 두 손을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가슴 벅차 한마디 외칩니다. 뭐 봤다? 신 봤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하리로다는 그 환희, 그 감격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잘 들으십시오. 나 바울이 지금부터 모두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아들 삼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희 부모님은 경산 임당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는데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정말 저희 집안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15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평생 동안 농사 지으셨어요. 임당 네거리에 얼마의 땅을 사놓으셨어요. 아시죠? 지금 거기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거. 그때는 여러분 땅값 얼마 안 했는데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0억이에요. 뻥이에요, 뻥.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깟 돈 30억 하는데 우화가 절로 나왔어요. 우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아들을 삼으셨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니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감격에 차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한 지혜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선 제가 10살 때예요. 1982년 어느 봄날 주일 아침에 40년 전이죠. 한 남자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 청년이 그 마당을 지나가면서 그 마당에 놀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교회 가지 않을래? 그 고향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네 아이들 중에 교회 가자 이 말이 하면 택한 백성은 교회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갔어요. 그 아이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한 인생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저희 집에 아무도 사돈 팔촌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후로 동생들이 예수 믿고 할머니 예수 믿고 어머니께서 예수 믿으시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 알았어요. 예정.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건,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건,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건, 죽으라고 전도했던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신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비예요, 신비.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4절을 보시면 4절, 거기에 밑줄 쳐야 할 곳이 두 곳이 있어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밑줄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밑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 같은 자를 그의 자녀 삼으실 것을 선택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나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선택을 받아 사귀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수련회, 성경 연구 수련회였어요. 7, 8명이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GBS를 합니다. 그 GBS 속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웃는데 그 자매만 웃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나중에 사귀면서 저에게 고백했어요. 자기도 처음부터 좋았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좋아해서 선택해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가 그때 울트라 슈퍼 노총각일 때였거든요. 그런데 나를 택한 그 여자는 100% 죄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100% 죄인인 그 여자에게 선택받아도 이렇게 행복한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이신 하나님,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 어려움, 역경을 뛰어넘는 엄청난 복이에요.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좋은 집에 살든 허름한 집에 살든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정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예정을 입은 자가 교회입니다. 인생은 이 예정의 신비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받은 자가 교회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받은 자가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이 아들은 아들, 딸, 성별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상속자다. 예, 5절에 나오는 이 아들은 상속자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11절에 나오는 이 기업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구원의 최종 그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하고, 둘째는 모든 의가 충만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어요. 왜죠?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죄는 충만하고 의는 없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여러분 불과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합시다. 속량. 이걸 다른 말로 구속이라 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성육신. 성도 여러분, 성육신을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성육신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육신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독생자 되시고 거룩한 삼위일체 중에 제2위께서 자신을 비우고 한 아기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상상조차 못했다. 천사들은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천사들은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비밀 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이 진리,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 거죠?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학벌의 문제, 경험의 문제가 아니,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저 산골에 나무하는 나무꾼도 예수를 믿고 저 시골에 반면한 할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몰라 봬요. 죄송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돈과 물질과 재산과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교회의 영광인 거죠.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알아야 믿음이 자라죠. 맹목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할머니를 전도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저를 30년 넘게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30년 다녔으니 죽어서 극락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는 저를 제대로 다닌 겁니까? 그냥 댕긴 겁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댕기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이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댕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배워야 합니다. 왜 배우냐냐? 한번 따라합니다. 배운 만큼 알아지고,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사라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10절.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동그라미 합시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통일을 다른 말로 뭐냐? 완전한 회복입니다. 통일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 통일과 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만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뭐가 회복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먼저 예수 안에서 통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한 성격, 억울한 일들, 상처, 원치 않았던 슬픔들, 가족의 아픔, 육신의 약함, 악한 영들에 의한 눌림, 이 땅의 불합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거룩, 예수의 의로움, 선하심, 아름다움, 지혜, 능력, 권세,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는 그 첫 열매가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과 직업과 재산으로 측량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인침받은 자가 교회가 된다. 여러분, 고대에는 주인이 그 가축에다가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해 둡니다. 불에 뜨거워진 그 인두로 말미암아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해두죠. 고대는 노예들도 다 이 인침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손과 이마와 귀에 내 것이라는 것을 다 주인이 표시해 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인침 받았다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13절 끝에 있죠.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백성에게는 인을 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축에게 쳐놓은 인, 노예에게 쳐놓은 인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가 인침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게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돼요? 믿어.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사실들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영혼,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죽었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며 홍해가 갈라진 것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 믿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영혼, 그 영혼이 살아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관심사가 달라져요. 관심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쏟아져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내 영혼의 구원, 내 부모의 구원, 내 자식의 구원이 어떠한지, 정말 내 자식이 거듭났는지, 내 부모는 거듭났는지, 그가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여기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와 연합이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이며 성화가 무엇이며 영화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의 즐거움은 예수의 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며 예수의 생명은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은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그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사람마다 중요한 특징이 뭐냐? 죽음과 죄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많은 관심사들이 사실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청년 시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미래와 안정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잘 살아보겠다. 아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만큼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되고 거룩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해요. 항상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마음이 약한 자가 와서 쉴 수 있고, 사랑에 목마른 자가 와서 사랑의 샘물을 마실 수 있고, 어디에 있어도, 예배당이나 주차장이나 어디에 있어도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성경을 모일 때마다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 받은 설교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될 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인교회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인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자인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젊은 시절에 수많은 어려움과 크고 작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와 청장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올인할 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의 남은 생애에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